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저희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엽니다. 주님,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쉽게 풀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본에 가타다 다마미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정신과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잘 알려진 그런 전문의라고 합니다. 오사카 대학 의과대학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토대에서 인간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프랑스로까지 국비로 유학생으로 가서는 인간의 정신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30년 동안이나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관계와 또 심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일본에서 아주 잘 알려진 권위 있는 의사인데요. 그녀가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하나를 꼽으라고 했더니 바로 그게 용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분이 거의 10년 이상을 연구를 한 정신과 의사예요.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참 많은 깨달음을 줬었던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놀랬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책을 시작을 하면서 그녀가 왜 용서라는 주제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용서에 관한 책을 쓰고자 생각했던 이유는 나 자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평생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랫동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와 할머니였다. 평생 인간관계와 용서에 대해서 연구했었던 정신과 의사가 책을 썼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썼대요.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할머니하고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을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우리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평생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인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의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워하는 타인이 누구냐면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라 의외로 평생 안 볼 수가 없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용서라는 주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은 용서하고자 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보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안 볼 수가 없는 완벽한 타인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이 용서라는 것으로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자, 용서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용서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뭐 각자 용서가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가 왜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 개인적인 용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진짜 미안합니다라고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을 봐야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쉽게 용서를 해주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는 용서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까요?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용서가 어렵다면 다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칼럼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용서가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아서는 안 되는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더 큰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대부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복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것도 아마 이런 맥락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큼 그 사람도 고스란히 상처를 받거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용서를 못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이유는 상처를 준 이들이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저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봐야 어느 정도 용서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해.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멀쩡해요.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까? 이 용서하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Eventually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Eventually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우린 다 알아요. 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하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이벤츄얼리 우리는 우리에게 실수를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어렵지만 알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디까지 하는 게 용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내가 용서할게, 이 악물고 내가 용서할게 라고 얘기하면 용서입니까? 그것만 하면 되나요? 거기까지가 용서일까요?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분노와 나쁜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용서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없어지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한 걸까요? 그거 없어질 때까지 해야지 용서일까요? 또는 어디까지 해야지 용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일까요? 예전처럼 가까워져야지 우리가 용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욕을 안 하거나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동네방네 소문을 안 내기만 하면 용서를 한 걸까요? 도대체 용서를 하라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지 용서인지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줘서 그 앞에만 서면 내 스스로 내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이 표정 관리가 안 되게 만드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용기를 내서 용서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일까요? 예전처럼 가까워져야지. 예전에 내가 연락하던 것만큼 연락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회복이 돼야 용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용서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당신을 억울하게 학대하고 당신에게 힘들게 했었던,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적 용서의 모습을 몇 가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는가, 한 3가지 정도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모습을 실천을 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용서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스스로 뉘우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는 것이 용서예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 하인들에게 넘겨주도록, 붙잡힐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의 배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배신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작전은 가룟 유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치밀했었던 계획이었으며 가룟 유다의 작품이었습니다. 왜 이런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당시 때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붙잡아가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질타를 받을까 봐,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 그들의 고민을 파악했었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한밤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서제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작품이에요. 또 한밤중에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에 2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깜깜한 밤중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깜깜한데 도망쳐버리면 잡을 수도 없죠. 그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깜깜한데 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는 그 밤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라고 계획을 세웠죠. 가룟 유다의 작품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 밤중에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거센 저항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예수님이 그 사이에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는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횃불을 가지고 오고 무기를 챙겨서 중무장을 하고 대규모 사람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그 밤중에 예수님이 어딘지를 알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또 계획을 세워줬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되는데 그 큰 무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윌리엄 핸드릭스 그 주석가에 의하면 이 오클로스라는 그 단위는 최소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는 촘촘하게 그냥 그물처럼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그 밤중에 도망칠 수 없도록 딱 계획을 세웠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또한 깜깜한 동산에서 비슷하게 생긴 장정들이 여러 명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베드로고 누가 예수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볼에 키스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너희들은 그때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인사하는 사람을 잡으라 라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무슨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 마냥 원수를 잡듯이 예수님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도록 촘촘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는 군인들과 함께 등장을 해서는 그를 잡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가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고, 뭐 그런 나쁜 일을 예수님이 베풀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것밖에 없는데 철천지 원수도 이렇게는 계획을 세워서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는 입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이에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그게 무슨 사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입맞추며 인사하는 이 사람이 너희들이 잡아야 될 이제 예수입니다. 자, 그러자 입맞추며 인사를 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가룟 유다를 부르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 못한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딱 왔는데 사인을 주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친구야라고 부르세요. 친구야. 자, 유대 문화에 보게 되면은 친구를 총 3가지 등급으로 나눠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부를 때에 이 3가지 등급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 달라요. 첫 번째로 암하레츠라는 친구 호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류의 친구냐면 그냥 땅에서 아는 사람, 그냥 아는 지인, 그냥 밥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알게 된 사람, 요 정도 수준의 등급의 친구를 그렇게 호칭으로 불러요. 그보다 좀 더 가까운 부류의 친구를 나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믿는 사람, 뭐냐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율법을 읽고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부류의 친구들을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3번째 종류의 친구 호칭이 있어요. 하베르라는 친구인데 이 하베르라는 이 부류의 친구는 뭐냐면 율법을 정성껏 지키는 친구. 쉽게 말해서 나하고 신앙적 고민을 하고 비전을 나누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친밀한, 신앙적으로 아주 친밀한 그런 부류의 친구를 부를 때 하베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를 때에 어떤 부류의 친구, 어떤 호칭을 쓰셨는지 아세요? 어떤 친구를 부르셨을까요? 맞아요. 3번째 하베르라는 친구의 호칭을 부르셨어요. 하베르여, 가룟 유다 하베르여. 적극적으로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도와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베르 부르면서 하베르여,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여, 나와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 손잡고 기도했었던 친구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친구여, 나와 함께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묶인 자들을 놓아주며 천국 복음을 함께 전파했었던 나의 믿음의 친구여, 네가 여기 온 목적을 이루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 동공지진이 일어나서는 심하게 갈등하기 시작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친구여라고 부르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네가 뭘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안다. 네가 지금 뭘 하려고 왔는지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 아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다 알지만 허락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했었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잡혀간다. 너희들 나를 배신한다. 26장에서만 무려 6번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간다.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다. 너희들 다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잡혀갈 것, 너희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가룟 유다는 계획을 세워서 나를 붙잡게 할 것, 내가 이미 다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다시 뉘우치고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서인 것이죠.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배신했다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무너져서는 내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아는데 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사정에서 그렇게 했는지 다 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테니 회개하고 돌아와도 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다 아는데 당하는 거야. 이 기회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잡으러 왔지? 네가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 끌고 와서 나 잡게 했지? 괜찮아. 네가 하려는 일 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일까요? 가룟 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불렀던 그 의도를 마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서의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걸 유일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마음을 돌리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했었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을 깨달아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굽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기회를 지금 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칼같이 딱 끊고는 여지를 주지 않고 계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배신감에 화가 나고 울분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불킥을 하고 어떻게 제가 나한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것 때문에 그가 스스로 뉘우쳐서는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딱 벽을 치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있는,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눈치 보여서 못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야 될 용서의 모습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용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용서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용서의 모습은요, 복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복수하지 않는 것.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아픔을 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만큼 너도 좀 아팠으면 좋겠다. 뭐 노래 가사 같아요, 그죠? 너도 그런 노래 가사 있었는데, 나를 차버린 너 어디 가서 똑같이 한번 차여봐라, 똑같이 아파봐라, 뭐 이런 내용의 무슨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한 제자가 제사장의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있던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귀를 확 잘라요. 마태복음 26장 51절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귀를 확 잘라버려요. 요한복음은 귀를 그 자른 사람이 베드로이고 귀가 잘린 하인이 말고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고. 자, 근데 오늘 본문 51절에 말고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그냥 하인, 몸종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모세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를 엘리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다, 말고가 종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부관, 참모, 최측근, 비서실장 이런 호칭과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의 직위 중에서 뭐냐면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직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간이라는 직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바로 말고였어요. 세간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 대제사장 옆에서 대제사장의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모든 수반을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제사장을 이어서 차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사람이 바로 세간, 오늘 본문에 나온 귀가 잘린 말고였어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다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요즘 뭐 헤레스 부통령이 뭐 그렇잖아요. 부통령이었다 이제 대통령으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은요, 몸에 장애가 없어야 돼요. 온몸이 온전해야 돼요. 수술 자국, 뭐 어디 삐인데 손가락 하나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온몸이 멀쩡해야 돼요. 온전해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차기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깜인데, 베드로가 홀랑 그냥 싹둑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귀가 잘리니까. 대제사장이 못 되는 것은 불구하고 앞으로 성전에서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졸지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helpless, hopeless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말고가. 그런 말고의 귀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원수 같은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옆에서 어떻게, 이거 나 잡으러 왔더니 꼴 좋다, 쌤통이다, 내가 네 귀를 왜 고쳐주니, 나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 힘들게 하고 나쁘게 했던 사람이 어디 가다가 막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 같은 사람의 귀를 온전하게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신이 했었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을 다시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역자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번째 용서의 모습, 복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 잘린 거 그냥 내버려 뒀을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혹시 말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었던 그 말고가 귀가 홀라당 잘리면서 하고 잡으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본인의 커리어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이 와가지고는 괜히 이게 섣불리 앞으로 나섰다가 나 완전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됐네. 대제사장도 못 되게 됐네. 내 커리어는 다 망했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말고의 귀를 잡으러 왔었던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말고는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고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두 번째 모습 뭐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힘들게 했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복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용서는 남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 탓, 그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하지 않는 거예요. 욕하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세 번째 용서의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토리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과 56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내가 평소 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나 잡으러 안 오더니 왜 오늘 잡으러 왔지? 근데 이것도 다 이미 예견된 일이야. 예언된 일이야. 이미 다 원래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미 다 셋업이 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요, 로마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었어요. 성전 경비병. 근데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은요, 무기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은이나 금으로 된 큰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뿐이에요. 칼이나 망치나 뭉치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중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중무장을, 칼이랑 망치랑 이런 몽둥이 들고 왔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혀가지 못하게 하려고 극렬히 저항할 것을 대비해서는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겠죠. 그 베드로 엄청 성질 무서워, 요한 다 날릴 거야. 그러니까는 저기 저항할지 모르니까는 중무장하고 꼭 칼이랑 그런 거 갖고 와서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는 무기들을 다 가지고 왔었겠죠. 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죠?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만 홀랑 남아가지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예수님을 잡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순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제물이 될 그런 양처럼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저항할 것을 예상했는데 전혀 저항 없이 잡혀가셨어요. 자포자기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그 위기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같은 본문 26장 53절에 보게 되면 그가 12군단의 천사들을 하늘로 불러가지고는 이 사람들 싹 없앤 다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왜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때 잡혀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견된 계획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혀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리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56절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는 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니네들이 나 잡으러 왔지만 난 니네 탓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이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냥 예전부터 내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다.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나는 지금 잡혀가는 것이다. 그들 탓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가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가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잔인하게 올라가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남 탓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의외로 어디에 쏟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쏟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을 탓하고 욕하는 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의 말을 줬는지를 외우고 기억해요. 암송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꼬투리 잡아서는 묵상해요. 분석을 해요. 이 말 뒤에 뭐가 있었지? 물론 내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준 것이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상대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너 때문에 그러면요 우린 절대로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너 때문에 탓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용서의 삶을 한 발짝 뗄 수가 없어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남 탓하는 것 멈춰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 기억하십니까? 와, 여러분 요셉이었었으면 그 형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팔아서는 막 여러분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멕시코 어디 뭐 엘살바도르 이런 데로 그냥 종으로 인신매매해서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막 재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는 막 나타났어요. 형들이 앞에 와가지고는 뭣도 모르고 막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 탓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용서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죠? 형들 탓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은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 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악독과 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뭐죠? 소문내는 거죠. 해방하는 것과 탓하고 다니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아니면 평생 여러분의 그 용서의 숙제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가족이라도 탓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끔은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보는 게 남 탓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 용서의 관점을 갖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용서의 모습이 뭐죠? 탓하지 않는 거예요. 19세기의 유럽에서 마티스 그리고 피카소와 함께 현대미술의 아주 대가로 알려졌었던 프랑스 화가가 있는데요. 조지 루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제레레라는 판화를 그렸어요. 여러 가지 판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서 46번째 작품, 판화 작품의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6번째 판화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내리는 도끼의 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내리는 도끼의 날에도 자신의 향나무의 향을 묻힌대요. 나를 찍어내리는 도끼 날에 자신의 향나무의 향을 묻힌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쉽지가 않으십니까? 용서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평생 용서의 이 숙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를요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 사람과 예전의 관계로 회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항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항아리를 만드는 시간보다도 깨는 시간이 100배는 더 짧을 거예요. 만드는 거는 한 달이 걸려서 만들더라도 그 깨는 거는 1초면 깨트려요. 그거 다시 붙이는 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달 더 걸릴 거예요. 용서도 그만큼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싸워왔었던 그 사랑의 순간보다도 더 배로 용서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용서해야 되는 사람과 그 예전의 관계, 예전의 감정, 예전의 친밀함을까지 회복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사람도 나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을 먼저 한번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용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 뗐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용서의 세 가지 모습,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기회를 주는 것, 두 번째로 복수하지 않는 것, 기다려주는 것, 세 번째로 그 사람 탓하거나 욕하거나 뒷담화하지 않는 것, 인내하면서 기다려준다면,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회복과 치유의 관계로, 용서의 기회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사람이 나이가 드는 내가 좋다라는 책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글 하나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드는 나에게 참 좋은 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일이다. 살아온 인생을 정리할 시기에 용서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평생 걸리는 작업일 거예요. 많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것만큼 아픔도 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이 용서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용서의 첫 걸음을 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런 청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